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겠지요. 뭐 서울 불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폐허가 되겠죠. 전쟁은 일방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출애굽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순종하면 좋은 여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 먹을 음식과 또 물이 없어서 큰 어림을 겪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겪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이고 기적이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산 넘어 산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곧잘 두 가지의 양극단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극단은 당장 지금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급급하다 보면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큰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극단의 방법은 그 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기도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면 풀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최선을 다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여서 최선의 방법을 또 전쟁을 맞이하게 합니다. 전쟁에는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능이 드러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그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단지 전쟁은 아니더라도 생존 경쟁의 삶이라는 투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한 가지 방법에 최선을 다했는데 한 가지가 전쟁을 치르도록 했다면 한 가지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또 기도하는 일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또 그것만을 바라보고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녀가 정신 차려서 공부함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답이 보이게 해주셔서 답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찍더라도 정답을 찍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가 횡재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피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위기와 고통을 마주서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한 것이 모세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이라는 냉엄한 현실, 자기 동족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또 부상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발걸음을 산꼭대기로 옮깁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제는 높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 결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해볼 방법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때서야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걱정 근심이 적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얻어맞고 사업의 부도 직전에 나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산꼭대기로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면 어렵고 힘든 삶이 오히려 변하여서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갔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버틸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약해질 때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공동체,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가 침묵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중요하고 급한 기도가 있으면 즉시 알려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 기도하는 때에 기도의 물이 더 잘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두면 왠지 어떤 때는 기도가 팍팍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할 분량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마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2-3명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대놓고 공격하면 우리가 눈치채고 알 텐데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고 또 문화에 침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받고 내가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귀의 공격당해서 신앙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새를 노립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하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놀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 형편 다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한두 번은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같이 동역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적습니다.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앞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하고 있는 여호사와 이 백성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엄청 급한 기도를 할 때 손이 그냥 저절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전쟁이라는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명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딸을 낳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을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 이분은 청년이었고 또 단기 선교를 같이 갔다 왔던 분으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마침 여러 교역자 중에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지금 남자와 어떤 형제와 교제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 청년 이름도 알려주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청년의 이름이고 또 그 교회가 어디서 많이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예전에 그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그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게 되었고 또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청년입니다. 결혼시켜도 좋을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증을 서줘서 결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이 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들 부부가요, 특별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한 번씩 잘 나왔던 분이고, 또 금요 기도에도 잘 나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뭐 젊은 부부가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다 알죠. 그리고 권사님이 우리 딸 임신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때라서 온 성도님들이 그 부부만 보면 그냥 보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그랬지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해서 저런가 보다 낙심되고 고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열심히 또 그렇게 또 기도하니까 또 보면 또 기도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분이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축복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전쟁은 좋은 전술이 있어야 하고 첨단 무기가 있고 또 군인들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손을 올린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변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빛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 때
팔이 조금 아픈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내 자녀가 변화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 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기관도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입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헌금이 적게 걷어져서 또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은 기도하는 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새벽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변 교회로 가고 싶지만 코로나로 가기도 주저가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역교회 목사님과도 교제하셔서 새벽기도이나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30명 이상 나와 계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적군이 이기는 이런 영적인 현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을 보면 기도는 노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그 처한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서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전쟁이 또 지면 내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오그라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보십시오. 그 산꼭대기 높은 힘겹게 올라간 데서도 올라가자마자 두 손이 이렇게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그 험한 위험한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을 다해서 통성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렸던 손이 사람인지라 체력의 한계로 소리는 적어들고 소리는 이렇게 뭐 점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자기 백성이 치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냥 옆에서 양쪽으로 손을 아예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우리 아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제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 내리지 말아야 하고 정 힘들면 옆에서 받쳐서라도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전쟁터 그 얼마나 험악한 그 분위기에서 내가 죽느냐, 내가 다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신간신히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말이 군기, 군대의 깃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군대의 깃발,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듯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두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 승리가 또 앞으로 있을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몇 달째 안 나오는데, 내 몸은 많이도 아픈데, 내 가족을 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이 광야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깃발을 높이 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